하나님 말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어디서를 내 이루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드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다 행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거둘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였으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저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말씀하게 하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아멘. 우리 보통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렇게 시가서라 말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지혜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우리 인생의 깊은 어떤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뜻들을 이렇게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이 놀라운 거냐면은 이 욥기가 쓰여진 기록된 연대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뭐 이야기는 족장 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록된 것은 아마 솔로몬 시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책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나라 1,000년 전에 어떤 책이 있었습니까? 전에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전에 말했듯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홍기인간이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나라를 세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2,000년 3,000년 전부터 이 글을 읽으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 시대에 이런 글이 읽을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민족은 참으로 복된 민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욥기 오늘로서 이제 욥기를 이제 끝낼 겁니다. 왜냐 너무나 계속하다 보면 이제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로서 이제 일단 욥기 전편을 갖다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욥의 확신과 기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욥의 확신보다는 욥의 당당함 또 어떤 신앙 고백 뭐 그런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좀 절망적인 말씀 같아요. 그가 나를 죽이신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말하리라 라고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보통 이게 여러 번역본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은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지금 대부분 성경 99% 성경은 이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사용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를 죽이시리라.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즐겨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성경처럼
그런 것은 ASV,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하고 또 RSV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성경과 비슷한 같은 형태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번역이라든지 또 NIV 성경은 지금 우리 현대인의 성경 같은 그런 형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ASV가 참 재밌어요. 그 ASV 버전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의 성경과 같은 형태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New NASV 새롭게 이제 다시 개정한 그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처럼 이게 번역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욥을 죽이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희망이 없는 욥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입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하겠다라는 욥의 아주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석은 비록 하나님이 욥을 죽이실지라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욥의 아주 굉장히 강한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번역을 선택할 것입니까? 전자의 선택을 한다면은 아무 소망 없는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확신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도망 다녀야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다면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분 앞에 나가게 되고요. 그분께 자기의 모든 것을 아뢰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지혜자가 있고 권력자가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절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숨이 끊어지면은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자기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의 해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욥은 너무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후자를 택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확신을 욥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하지 않는 확신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 고백이요 확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짓밟고 거의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몰고 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장면의 아주 가장 최절정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외침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였어요. 버렸어요.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수치와 멸시와 극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보셨나이까 시작하지만은 후반부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조그만 어려움이나 조그만 넘어짐이나 조그만 고통 속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16절에 보면은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 예전 성경은 사곡한 자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사곡한 자. 이 말은 더러운 자, 또 불경건한 자, 뭐 경건하지 않는 자나 불경건한 자나 똑같은 말이죠.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뭐냐면은 그런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러나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사곡한 자가 아니야. 더러운 자가 아니야. 불경건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나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주 앞에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나의 구원이라, 구원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당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욥의 행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욥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에게 맞서서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저런 사람을 도와줬는데 도란 건 뭐예요? 배신감이에요. 그 낙심합니다. 아,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베푸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헛되구나. 후회함이 들어옵니다. 난 참 바보 같은 놈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사람이 획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교활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내 어떤 이익을 추구해야지. 옆에 죽어가도 나 안 봐 이제. 어리석게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은 오늘 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내가 정의롭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내가 스스로 정의롭다 함을 의롭다 함을 갖다 아노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이것도 약간 이제 어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누구에 의해서 정의롭다 함을 인정받고 판단받는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살아계시고 모든 걸 확실하게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러한 판결을 내리실 것을 갖다가 욥은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이제 5가지 확신이라고 이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분명히 지니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비굴하며 내가 누구를 찾아가고 나의 삶을 내 사정을 아느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앞에 다시 나와서 호소하고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욥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확신이 점점 더 분명하게 되고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이런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 신념에 지나지 않고 자기 확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은 언제든지 흔들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무효화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나의 눈이 보았고 나의 귀가 들었고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현상들이 똑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복된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상상이나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욥은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내가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이 경험을 이게 제가 2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2가지 경험. 뭐냐면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97년인가 6년인가 97년인가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가서 2장 12절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 끝날까지 계속 희죽희죽 끊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왜 웃지? 저 사람이 왜 웃지? 제가 설교하는 내 자신도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예배 끝나고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웃었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방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구를 방구로 들은 겁니다. 내 발음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 다 안 웃었는데 그 사람만 그렇게 들은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 달라요. 듣는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전했는데 다 듣는 사람이 다 다른 겁니다. 잘못돼 들어가지고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고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되고 잘못된 확신 속에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초창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시편 119편 105절을 읽다가 그 말씀이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저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어떻게 봤냐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이요라고 맞드는 겁니다. 본 겁니다, 얘가. 발의 등이 아니라 내 발등이요라고 내가 본 겁니다. 그렇게 읽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고민하다가 청년 모임 있을 때 지도 그 목사님한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왜 주의 말씀이 왜 발등이 되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발등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하는 거. 다시 보니까는 거기 애자가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내 눈이 정확한 눈이 아니에요. 주여. 신앙생활에서 내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읽어봐. 방구가 아니라 반구야. 내 발등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잘못된 것을 갖다 계속 주의 말씀 내 발등이요 내 발등이요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나 인생이 참으로 잘못된 방향 속에서 시간과 열정들을 들여가는 그런 어리석음도 많이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확실은 바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들은 그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욥기 12장 4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2장 4절 앞에 욥기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은 상당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간단해요.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대답했다라는 그런 말로 의미로 영어 성경은 딱 아주 간략하게 딱 돼 있더라고요. 욥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궁금증 가지고 질문할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욥을 가르치고 또 바른 지식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이런 강력한 당당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수많은 대적들, 친구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았다. 내가 귀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시간 함께한 사람과 한 달을 함께한 사람과 1년을 함께한 사람과 1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의지를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루 같이 함께한 사람보다 10년을 같이 함께한 사람이 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같은 겁니다. 그냥 대충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한가 아닌가를 다시 찾아서 확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른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다른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놀라운 이러한 확신의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야.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나에게 그 실제로 나에게 그런 삶을 주시는 분이야. 그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도전도 물리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험난한 이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욥의 기도입니다. 욥의 기도는 무엇이냐? 욥은 20절에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앞에 말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욥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두 가지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계속해서 기도하죠.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연약한 욥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듭니다. 나 너무나 힘듭니다. 나 너무나 이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더 하면은 나 진짜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간절한 호소가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라는 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기도하는 욥입니다. 이런 욥은 가장 강한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이 약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선이란 우리 찬양을 불렀듯이 내가 가장 약할 때 힘들 때 주여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와 기도인 겁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자로서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주의 위엄을 나로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다.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엄격하고 옛날 우리 이조시대 아버지의 그런 모습 속에서 막 회칠도 팍 때리고 막 그런 모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 나 지금 죽습니다. 나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나 좀 품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위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 떠는데 당신의 가까이 가면 다 죽는데 당신의 얼굴 보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당신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젠 그러지 마시옵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 친근하게 아버지처럼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로 말미암아 큰 고통에 빠지고 있는 욥, 그리고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욥을 공격하고 두렵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렵게 하신다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와 부르짐과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은 주는 나를 부르소서 그리고 내게 말씀하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러는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쫄딱 망했는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사라졌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한 답답함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를 불러서 좀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질문하는데 나에게 대답 좀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침묵하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욥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점입니다. 다른 친구들 속에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욥은 기도합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친구들과 욥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에 불평과 원망보다도 또 저주하기보다도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오늘 현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어. 아멘. 기도하라고 얘기했어.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게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의 모든 재물들이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바벨론에서 다 그냥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그 일을 본 자, 이런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바벨론의 그 큰 강력한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나가게 됩니다. 이런 자는 결코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진정 이런 자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런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다. 피곤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들어가지고 또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크기 때문에 좌절과 낙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위협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을 또 흔드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어려움 속에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응답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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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며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극히 적은 무리가 여기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무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무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무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눈이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눈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